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근육을 키웁시다. 영적 근육을 키웁시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또 키가 자라면서 마른 체형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고민이 어떻게 해야 살을 찌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또 군대 갔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뭐 도시락도 남들보다 하나를 더 싸가고 또 밤에 야식도 먹어보고 뭐 노력은 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부덕교회를 부임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오면서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이 찌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보다 15kg가 안 나갔기 때문에 훨씬 상태가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살이 안 찔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기적같이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처럼 나이 들면 살찐다, 나이 들면 배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살이 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다가는 ET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운동하며 또 헬스 영상을 좀 찾아보며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규칙적인 식사와 이 운동이더라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왜 마르냐, 왜 살이 안 찌냐 하니까 그만큼 살찌는 사람에 비해서 잘 먹지 않아서 그렇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진리죠. 안 먹는데 살이 찔 수가 없겠죠. 근데 마른 사람의 특징은 내가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폭식을 한다거나. 그런데 가장 기본인 마른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끼를 잘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규칙적인 식사나 또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게 이제 운동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통하여 이게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되는데 근육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에너지를 냅니다. 힘을 내요. 그리고 뼈와 관절 그리고 내장 등을 보호해주는 그런 갑옷 역할이 바로 이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당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만일 이렇게 근육이 없거나 또 식사를 과하게 해서 부족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근육이 이제 손실이 됩니다. 얼마 전에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 SB에서 방영된 건데 만일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근육의 손실이 생길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알려주더라고요. 근육이 손실이 되면 지방이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말라도 비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근육이 없으면.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혈당 또한 축적이 되어서 고지혈증과 면역력 저하가 생긴대요. 그리고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대한운동학회에 따르면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3.9배나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골다공증이나 이렇게 뼈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러한 원인이 이 칼슘의 부족도 있지만 그러나 이 무릎을 싸고 있는 이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게 힘이 직접적으로 가해져서 약해져 가지고 무릎을 쓰기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일수록 잘 걷고 운동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적당한 식사와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헬스를 좋아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근손실입니다. 9월 6일 날 방송된 이 미우새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거기에서 김종국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통장에서 돈 빠지는 게 낫지 근손실이 오는 건 너무 싫다. 그러니까 돈 빠져나가는 것보다 자신이 열심히 운동해서 만든 이 근육이 사라지는 것이 더 끔찍하다,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런닝맨에서도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런 질문에 평생 운동 못해서 근손실이 있는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평생 연애를 못해서 노총각으로 살 거냐. 이런 두 가지 질문 중에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연애 못해도 좋으니까 근손실만큼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헬스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육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운동은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장님 끼는 당나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45라는 이 개그맨 5명이 3개월 동안 열심히 지옥 같은 훈련을 마치고 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박수를 받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3개월 동안 35kg의 감량을, 김지호인가요? 그 사람이 감량을 해서 이렇게 대회를 출전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운동이든 뭐든 간에 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한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몸은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운동한 사람은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잘 이겨낼 수 있는데, 운동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힘을 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몸도 다릅니다. 분명히 운동한 사람과 운동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운동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자꾸 근육 얘기하고 헬스 얘기하고 살 얘기하냐. 이런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헬스장도 못 가잖아요.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집에다가 홈짐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운동을 계속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의 은혜도 있겠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또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도 된다고 한다면 지금 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교회,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시간에 꼭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가 예배를 드렸는지, 몇 명이 예배를 드렸는지 이게 조회수라든지 이게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보면요, 지금 아무리 이제 영상 예배를 지금 이제 1단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거의 뭐 반토막이 난 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말만 영상 예배지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도 완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저쩌 하지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태.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근육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더라도 힘이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뭔가 언덕을 지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다리에 힘이 있으면 올라가서 타고 넘을 수 있을 텐데, 근육이 없어서 다리를 걷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그마한 물건도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언덕도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근육이 없으면 그와 같이 시련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때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버린다는 거죠. 실제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운동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훈련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건의 연습, 오늘 말씀처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선수들은 그 한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위해서 날마다 갈고 닦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든지 또 경건이라든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겨나갈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근육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영적인 근육이 생길 리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규칙적인 식사라고 그랬죠? 먹지 않으면 절대로 근육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시간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만 매일 봐도요, 제대로만 봐도 하루에 한 장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근데 이것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하루에 24시간 중에 말씀 한 장 읽지 않는다면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도 몸이 알아요. 밥을 먹지 않는 걸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리고 힘이 날 리가 없죠. 목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열심히 요리해가지고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맛있게 잘 만들어서 정말 잘 먹여서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기도만큼은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근육을 삼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워도 정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유세베이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상이나 이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생활 태도를 이야기해요. 생활 태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 아시죠?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밀레이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부부가 황혼에 지금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때에 일을 하다가 저기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 오른쪽 그 여인 뒤에 쭉 보면 교회가 지금 그려져 있어요. 교회에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종을 칩니다. 당시에. 그래서 종을 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영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녁입니다. 저녁에 일을 하다가 종소리를 듣고 지금 이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그림의 내막은 아주 그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그런 의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자의 유익이 뭘까? 첫 번째는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사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주께서 경건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이게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금생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는데, 진리를 위해 산다는데 왜 박해가 있습니까? 근데 박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생명이시요 길이시요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만 구원이시라고 말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 왜 니네 종교만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왜 다른 종교는 비판하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악한 세력들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시험이 있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은 주님이 아신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시험이 와도 두 가지의 길을 주시는데 피할 길을 주시거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그런 시련을 주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면 죄인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세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일까니 금생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건한 자에게. 이것을 장래 때만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삶의 방향은 뭐냐면 천국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성도는요,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짐승은 어떻게 해요? 땅을 보고 살아요. 근데 사람을 보세요. 뭘 보고 살아요? 땅을 보고 살아요. 짐승처럼 땅만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땅만 보고 살다가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의 눈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질 때 그는 비로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경건한 자의 삶에 우리의 고향,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하늘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었다? 경건한 자에게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 지으면서 우리가 사는 삶에 경건이 필요한 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커지고 단단해져야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땅에 살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준비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조그마한 집에 살고 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산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어려운 이웃에게 또 사랑을 베풀며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이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